그들의 주 목적이에요. 주 목적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든지 슬픔도 변화가 돼서 기쁨이 되고, 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같은 말인데 좀 이따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어려움도 문제도 어떤 환경도 능히 대처하며 승리하며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기뻐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를 얘기하겠어요? 엄마의 손, 아빠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부모가 손을 내밀면 손을 잡고 그냥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과자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원치도 않았는데 그런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또 날씨도 무덥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찌했든 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또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호시탐탐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성령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같이 산다. 전부 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느냐?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썩어질 씨는, 이 씨는 곧 생명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는데,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근데 그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전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거듭나요. 새롭게 각성됩니다. 근신하여라, 깨어라. 그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근신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각성돼요. 거듭나게 돼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뭘 또 거듭나야 합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협소해.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의 그 말씀의 보고 아닙니까? 보고. 금광을, 그 줄을 찾아서 금을 캐는 사람들은요, 시로지 같은 것도 자꾸 왜? 찾아 들어가면 그 안에 엄청난 금덩어리가 나올 줄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파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거듭나는 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영혼이 깨어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또 왜 이렇게, 또 이런 죄를 왜 내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하면서 뒤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나면 점점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는 사람이 즐겁게 먹어야죠. 기쁘게 먹어야죠. 맛있게 먹어야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지요. 억지로 먹어봐요. 그게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예를 요한복음 6장 51절로 7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찾았으면 나같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여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한번 68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참 베드로 사도가 12 제자들 중에서 참 어쩌면 가장 많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거예요. 네. 옆 사람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많은 사람들이 6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떼어주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뭐 식인종인 줄 아느냐 말이야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묵상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던 거 여러분도 아마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주여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 나면 교회를 등져요. 저는 그런 사람을 참 분명히 똑똑히 봤어요.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옆에 있던 옆집의 아줌마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아이고 아무기 엄마, 이왕 죽을 거 저 오설리 기도원 한번 가봐.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살 수도 있어. 그래서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냥 찾아갔대요. 그래서 원장이 하라는 대로 40일 동안 하고, 근데 원장이 당신 암덩어리 떨어졌으니까 당신 암 진단을 내린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라. 내려와서 검사하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렇게 다녔답니다.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했더니 내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얼만큼 돈이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그 예산해서 다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제는 할 거 없습니다. 이제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또 죽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암은 고침받은지 모르지만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에게 영생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 그 사람을, 그래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아주머니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눈물로 전했어요. 교회 다니라. 예. 여러분, 어쩌면 가끔 내가 생각나는데 그 아주머니가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다가 천국을 갔으면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후려치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부려먹고, 내가 자기가 좀 위에 올라가고, 인정을 받고,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두 번째,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말에 한마디로 사탄 마귀를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전반의 문제거리, 관심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은요, 지나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더욱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멀리 떼어놓고 있다면 여러분 영혼은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보나마나 그 사람은요,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저 그 희루라기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그렇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난, 어떤 풍파가 닥쳐도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같이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왜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종교 탈을 벗게 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태워도 말씀은 태워지지 않더라. 말씀이 아무리 태워도 태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옛날 어떤 남자가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의 아내는 매일같이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집을 나갈 수도 없고, 예, 이렇게 저렇게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예, 어떤 분이 조그만 성경책을 하나 주더래요. 예, 이거 보라고. 이거 보면 당신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당신이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니까, 이거 열심히 보라. 그래서 이 아내는 그 조그만 책을 보니까 뭔지 모르고 읽었는데 그게 성경책이었답니다. 성경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이 남편은 저게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저 여자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어떻게 저렇게, 예. 가만히 보니까 뭘 조그만 책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 성경책을 그냥, 예, 난로 속에다가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화를 탔대요. 예, 화를 타가지고 이 남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이 깨어가지고, 예, 이 난로에 이제 재가 있잖아요. 재를 이렇게, 예, 끄집어내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 기절이 딱 보인 거야. 타담한 성경책에 이 사람 눈에 천지는 없어지는데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그냥 콱 가슴에, 예, 온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냥 죄책감을 느끼고, 예,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타담한 성경책을 들어 읽다가 자기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예화를 듣는데, 예, 태워도 타지 않는 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시편 1장 다시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저는 궁금한 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게 부모가 저를 낳은 거는 알겠는데, 아버지, 엄마는 누가 낳지?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어?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을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인류의 시조가 있겠구나. 네. 인류의 시조가 있겠구나. 그때 우리 먼저 믿던 형님이 그래요. 너 성경 봐. 성경 보면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지 나와 있어.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멘. 예. 그리고 그 성경을, 예, 계속 쭉 보지도 못했어요. 예. 어떤 데는 그냥 낳고 그냥 산부인과 무슨 뭐도 아니고 그냥 왜 그렇게 뭘 낳고 했는지,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랬더만요. 그런데 참 삼매경에 빠져서 성경을 이리저적거리고 어떤 데는요, 여기 좀 읽어볼까? 읽고, 여기 읽어볼까? 그렇게 열심히 참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과 이렇게 애정관계, 애인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첫사랑보다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사랑보다도. 만약에 처녀총각이 시집장가를 갔어요? 그러면
예, 첫사랑 가지고 못 살잖아요. 예, 첫사랑 가지고 못 살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죠? 예, 은근한 사랑, 예, 느긋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예, 서로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부부 생활이 그래야 첫사랑 가지고는요 못 살아요. 어떤 분이 결혼하고선 그 다음날 보니까 왜 딴 여자가 앉아있더래. 예, 화장을 다 지워버렸는데 전혀 딴 여자들이 당신이 왜 여기 왔냐고. 예. 아니 어제 결혼했지 않느냐고. 아이고 내 당신하고 못 살겠다. 여러분 첫사랑 가지고는 우리가 못 살아요. 예수를 믿는데 첫사랑 가지고는 못 살아요. 어떻게 보면 느긋한 사랑, 느긋한 은근한 사랑이 필요하지 않나. 아멘.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있는 데 같은데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가짐,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근히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은근히 끈기 있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그러니까요, 성경을, 하나님을 우리가 끈끈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태도입니다. 예.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문제가 닥치는지 간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예.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예.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태도가,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 교회에 나가서 그 설교자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글씨도 모르는 분이 태반이었고, 그러니까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참 귀담아 듣고 정신 차리고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한 말씀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새기고 또 새김질을 하고 또 마음에 묻고 또 그렇게 또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책이 뭐 현대어 성경이니 무슨 성경이니 뭐 메시아 성경이니 뭐 엄청 많이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네, 쉬운 성경도 있고 어린이 성경도 있고. 그런데 또 성경책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보다. 그런데도 요즘 사람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끼고 다니기는 하는데 먹지를 않아요. 가슴에 새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초대교회나 예수님 그 시대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마음에 그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새기지를 않아요. 주야로 묵상하기는커녕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지 않았겠나. 그들은 배운 것도 없어요. 글씨도 몰라요.
성경책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무슨 말씀이 들리나 하고 그저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걸 또 되새김질을 하고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담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늘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옛날에 헬라 철학자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생각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이라 그랬어요. 철학자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의미 있어요. 인간의 생각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다. 내면의 대화. 인간 생각하는 게 내면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 철학적인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던 위대한 교구요,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기독교적인 사상을 첨부해서 이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번뜩 떠오르는 것이, 그럼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망입니다. 마귀하고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뭐 어쩌고 누굴 어떻게 막 깔게 뭉기고 그냥 어떻게 화풀이 하려는 생각, 다 마귀하고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을 하면, 묵상을 하면 그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데,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 하가하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깨달아지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묵상한 말씀 가운데
내 마음과 영혼에 깊이 파고 들어오는 음성이 있다면, 단어 하나가 파고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음성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주해 버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있어요.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하고 내통하고 있는 것인 줄 모르고 마귀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걸 모르면서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신앙생활을 한다,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룬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그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 아마 처음 나왔을 땐가 그래요. 저는 그걸 처음, 양분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와가지고 크게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따라 하는데 내가 의문이 생겼어요. 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세상 부귀보다, 세상 권세, 세상 명예보다도? 그 의문이 딱 생긴 거예요. 도대체가 이 무슨, 아니, 예수가 귀하면 귀했지. 어떻게 세상 부귀 영예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말이냐. 그런데 내가 그 전도사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따라 부르다 말고 딱 봤어요. 이 양반이 가짜를 하고 있나 진짜를 하고 있나. 그랬더니 아, 이분이 진짜로 하는 것 같아.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 그 눈빛이 와. 그래서 제가 따라 부르면서 그랬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도 이 전도사한테 진짜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정말 내가 주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떠나질 않은 거예요. 에레미야서 18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18장 6절. 한번 찾았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진흙이 누구 손에 있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요거만 읽어봐요. 시작.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전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내 가슴에 받았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르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손바닥에 있어. 너는 내 손바닥에 있는 거야. 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 이걸 깨달지 못했을 때는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나를 놓지 마세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얼마나 눈물로 흘렸는지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 말씀이 다 깨달아졌는데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는 내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깨달아졌는데 모든 근심, 불안, 초조 다 없어지더라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겠습니까? 위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도 또 무너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도 또 무너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도는 헛된 신앙생활 아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죄 안 짓고 살려고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범죄하려고도 못해요. 네. 이것을 이렇게 바꿔봐요. 이 말씀을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두려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나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런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그 말씀이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방패막이 되고 죄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을 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찾아봐도 뭐 감나가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닥친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옷을 막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왔대요. 이 도둑님이.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뭐가 있나 하고선 탁 털어보니까 뭐 그냥 먼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종이 쪽지 하나가 딱 나왔더래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 하면은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 딱 있더라. 이 양반이, 이 도둑놈이 이걸 읽다가, 이게 성경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도둑질 하진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 것이요. 이 말씀이 박힌 거예요. 끝내는 이 사람이 도둑질을 이제 안 하고, 못하고, 옛날 얘기입니다. 성경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자도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 옛날에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다닐 때 솔직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꽝꽝거리고 살려고 뭐 그런 마음만 그냥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근데 그 말씀이 항상 내 속에 있었어요. 그 후부터 탐욕, 욕심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돈은 내가 인생에 필요할 뿐이지 나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절실히 깨닫게 되고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30년이 됐습니다마는 목사님들의 어떤 욕심을 부리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기 것만 먹으면 되지 왜 남의 거를 왜 훔쳐먹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말씀만 딱 붙잡고 있어도 이 말씀만 내가 새기고 있어도 어떻게 이 욕심을 탐욕의 눈을 뜨고 엉뚱한 짓을 하겠냔 말입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한 말씀만 더. 저도 옛날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전 이 말씀이, 제가 좀 겪는 일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이 탁 들어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입이 마음에 간음하였다. 나는 십계명을 지킨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탁 들어오면서 아이고 십계명커녕 이게 내가 하나도 못 지켰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는 말씀을 이 마음 속에 담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방편하게 되고 그 말씀이 새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한 사람은요 엉뚱한 짓을 잘해요. 왜? 뭘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말씀을 채우세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보지 않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미워했으면 용서해야지요. 그 미움을 버려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전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 살아 말씀에 받은 말씀이 참 많아요. 그나마 요 정도 됐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여전히 못된 짓 하고 있겠죠. 빛 좋은 게살구처럼. 게살구 이제 아무리 빛은 좋아도 맛은 없고. 겉은 번더러만데 속이 말씀이 없어. 비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도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해악한 것들을 멀어지게 하는, 멀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파를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엎어지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또 실수하면 또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십자가 밑에 나가 회개하고 주의 피로 또 씻음 받고 또 가는 거예요. 주여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한 신앙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들을 우리 늘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과 대화가 되고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또 마음에 받고 거짓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없어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이 신앙의 길에 우리 모두 들어서게 하시고 그 길 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